70년, 80년 삽니다. 그런 인생길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은 너무나 행용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고 듣고 만졌다.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얼마나 행용할 수 없는 사도 요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인 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때가 이르면 출교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된 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냥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제자들은 해당에서 파문을 당하였고 마을의 사소한 공고문도 볼 수 없었고 시장에 가서 시장의 정보도 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AD 90년 가마리엘 2세 랍비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때는 핍박과 순교의 때,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핍박과 순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도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가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 중에 윌리엄 핀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핀테일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거의 70% 문체가 윌리엄 핀테일이 영어로 번역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지도자들이 로마 바티칸에 얼마나 끔찍한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독선과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부하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셔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같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출교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인데 거기다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근심은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까지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에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말씀하면서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많은 역사를 섬겼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받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진실하게 배척당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부인하고 배척받는 것도 스스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나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히어로가 되고자 하고 챔피언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를 죄다, 그 욕구가 선하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히어로가 되고 챔피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섬김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존경받는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공통적으로 공간바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된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우리가 기금속 방에서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매달려 죽을 사형틀이고 내가 죽임 당할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의 삶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교와 죽임 당함을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계마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 내세의 영생, 환난 세 가지를 받을 것인데 환난은 좀 빼고 내세의 영생, 100배의 축복만 줄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계마이어 핍박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도 뛰어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00배의 축복, 내세의 영생뿐 아니라 핍박도 계마이어 받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핍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 슬픔이 생겨나고 근심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교만해져서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넓은 문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42편 5절 50편 1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어떤 환난도 담담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밤빌리아에서 여행길에 한량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가는 데마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되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며 피차에 갈랐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보로로 간 바나바는 평생을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을 불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누나 마리아의 아들 마가를 데려와서 집중적으로 마가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 실패를 회복해가지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마가는 믿음이 실패를 딛고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불의에 빠지지 않고 제자의 삶을 새롭게 걸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여전히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한 번 실패했던 마가는 거기서 영영 주저앉거나 불의를 주장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서 베드로의 양아들 바울에게 유익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할 때 처음에 인류 역사는 체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점점 경제력, 정치적인 권력, 지적인 능력, 체력으로 권력이 이동해 오다가 이동해 가는 그런 역사의 전철을 밟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이렇게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빈 토플러의 그 책에는 진정한 힘은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 도덕적인 힘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을 향해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능력은 모든 권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인해서 근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7가지 인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심각한 재앙이 이 지구상에 내렸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다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7인 재앙 때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과연 내가 7인 7대접 7나팔 재앙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예언 때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많은 방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더 이상 종말의 대환란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때에 넉넉히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온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와 새 예루살렘 생명수를 성도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사실을 보면서 또 주님의 종들에게 새로 인을 치셔서 종말의 대환란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을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하게 종말의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종말의 환란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지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근심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우심을 확신하고 결코 근심하지 않고 결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7절에 너희에게로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컴포트, 카운셀러입니다. 번역하면 대언자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천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산신령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운셀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그 내면의 문제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9장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묘자요 모사요 그 단어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문제를 말로 틀어놓고 조곤조곤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만드는 원더풀 카운셀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믿는 자들 사이에 불신자들 사이에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께서 역사하시는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단어는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불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신자들 사이에 점점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되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13절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들은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그 구속사역을 풍성하게 더 멀리 전파되도록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수치였고 무기력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절망과 실패, 수치와 무기력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갖추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것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제 아들에게 알리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시 7절을 보면 너희에게로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셔서 마침내 책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처벌이나 정죄의 뜻도 있지만 고쳐준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번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반복됩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사역에 대한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성령님의 구속사역에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태초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구속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대언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불의에 잡히지 않고 나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변호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많은 법률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제가 법률가 중에 믿는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소명의 기독법률가 모임을 섬기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경남 하동 출신이었습니다. 경남 하동 고향집에서는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신주단지를 섬기는 무속신앙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전통은 평안과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마음씨가 좋았지만 술만 드시면 부부싸움을 하고 부자지간에 고함을 지르고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도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이성희 변호사의 어릴 때 기억은 술 취한 아버지가 개운기를 잘못 몰아가지고 섬진강에 빠졌는데 섬진강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개운기를 구출하는 일이 그 자식들의 일상생활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큰 누나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기 시작했는데 마침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동생들을 모두 서울로 오도록 해서 이 이성희 변호사도 8살에 하동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큰 누나가 동생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심했는지 조그만한 실수에도 누나는 동생들을 아주 심각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지고 폭력이 오고 가고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와중에 발가벗긴 채 집에서 쫓기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말이 없는 아이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방학 내내 숙제라는 것을 제대로 해간 적이 없는, 방학만 되면 고향 하동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는다고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해서 고등학교 때는 문과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큰 포부가 있어서 서울법대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법대에 가면 좋다고 해서 법대에 지원을 하게 되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입학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과외를 시작했는데 2학년 때쯤에는 등록금, 생활비 외에도 자기가 차를 한 대 끌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돈을 벌고 차도 굴리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공허감이 밀려오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보낸다면 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사촌 누나의 소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신촌동 연세대 앞에 한 가정교회에 출석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자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도 세상의 여러 진리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했는 그 생각이 영원불변의 확고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로 출근해서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는 1년 동안 전공 과목 수강을 하지 않고 비전공 과목 한 과목만 수강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고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졸업을 1년쯤 늦추더라도 사실이요 진리인 성경을 내가 발견하고 확신한다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한마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고 묵상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없었던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롤 모델이 바울이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법률가였습니다. 최고의 로스쿨 출신 법학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그런 바울을 본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대언자, 진정한 변호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후에 2020년 세월이 흐르고 이승희 변호사를 만져주신 그 분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사역에 변호사로서 기독 법률가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뻔뻔해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낯간지럽고 부끄러워도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6절을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a little while, 헬라어로는 미크론,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16절에 2번, 17절에 2번, 18절에 1번, 19절에 2번 나오죠. 총 7번 나오고 있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다시 예수님이 19절에 묻습니다.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7장 33절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가정교사로 취직되어 가는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고 서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 마음속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관점이 인식이 잘못되면 도대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세상은 한호했습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큰 슬픔으로 제자들은 동요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해산 때가 되면 아기 낳을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해산하게 되면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근심과 고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었지만 그 고통과 슬픔과 근심은 예수님의 부활로 결코 세상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무한정한 기쁨을 제자들이 갖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고통의 원인이 오히려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3절 4절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2절 3절 4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무한정한 기쁨을 내 속에 자산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